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대면 예배인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 말씀 제목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세계 선교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거의 반년 이상 지금 크게 어려운 중에 있고 또 교회들도 더욱더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나 있는 상태예요. 정말 경제 이 바닥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인들이 완전히 지금 뭐 음식을 해놔도 전혀 손님들이 없으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우리 또 교회에 계시는 또 모든 우리 또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하시는 그런 의료진들 분들 정말로 노고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을 언제까지 허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찾으라는 사인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 진짜 옛날로 다 돌아가요. 옛날 나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배도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왔고요. 배도 사단이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끝냈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관이 제일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회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자녀가 교회이거죠. 교회. 그래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맞게끔 디자인을 각각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은 그 어떤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로의 전환하시는
그 전환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분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시고요. 예, 너무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교회가 전투하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가 맞지만은 집중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맞지만은 여러분 편안하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불로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렇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제가 일부러 한글로 이래 썼습니다. 예. 너무 또 유식하게 쓰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 네. 불로냄을 받았다. 여러분 잘 아시지? 엑시트. 비상구. 그렇죠? 예. 비상구. 예, 그게 이제 그 뜻이 이렇게 비상구, 불러냈다. 위험에서 불러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 위험한 자리 보면 엑시트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죠. 예, 앞으로 이제 오고 오는 중직자분들과 이런 분들이 교회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 정리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만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이면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복음 가진 우리 자신이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리 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시겠지만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끌어안고 외치면서 이 바울이 자기의 피로 값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교회가 바로 너희다.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집사님, 권사님 되겠습니다. 안 흘리셔도 되는데 흘리셨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전이며 진리의 기둥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종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 다시 말하자면 모일 필요가 없다 이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대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었으면 됐지 모일 필요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죠. 무교회면요 개념 없습니다. 무교회. 요거는 그 다음에 무교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모임, 일명 이제 지상교회라고 하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요. 광야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광야 40년 훈련시키기 때문에 구원받고 막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고 파송받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라. 그런 의미에서 광야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무슨 전투죠? 영적 전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싹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배경이 돼지고 서로 영적 싸움 싸우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문제가 없으면요 편하니까
편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 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첫 번째,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뭐죠?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힘을 모으고 서로 헌금도 하고 서로 기도도 모으고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9개 선교지에 그렇죠? 계속 매달마다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구별된 헌금을 선교 헌금 이렇게 할 때에 그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고 선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흑암이 딱 끊어지도록 딱 아멘 하셔야지 그냥 대충 옆에 사람 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양육. 예배 왜 합니까? 양육. 그리고 확립을 시킵니다. 양육하고 나서 확립시키고 파송까지가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 의미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몸이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이 몸이에요, 몸. 여러분 이것을 오늘 확정지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사단이 제일 많이 건드는 게 뭐죠? 이가 나는 거예요. 이가 나는 거. 중직자도 모르고 렘넌트 아이들도 모르고 그냥 내만 살고 내만 은혜 받고 아이고 내가 지금 말이야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내가부터 살아야지.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부터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버리면 내가 산다는 것은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을 세워버리면 내가 오히려 더 세워보는 것은 왜 모를까요?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죠. 너만 살면 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세워주고 인정하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나중에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끼리 말로 한 건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영접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는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전도 하나도 못하고 영접 하나도 못했는데 돌아와서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걸 체험하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몸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요 세우는 거예요. 인정하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 몇 절까지인데
한 24절까지인가 보면은 이제 이 지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왜 이렇게 찾는 줄 아십니까? 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렇죠?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여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속에 장기관이 있다 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장기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일을 못해요. 근데 안 보여.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헌신하시고 사람들 다 가고 없는데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또 중직자분들 계시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쓰레기 줍고 이렇게 청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금요일 왔다가 식사당번, 토요일 왔다가 또 식사당번, 주일 아침에 또 새벽 일찍 와서 또 식사당번.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발같이요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체질적으로 집에 못 붙어 있어. 이 중에 있습니다. 엉덩이처럼 무거운 사람 있습니다. 안 움직여. 가만. 그런 사람들 캠프 나가자고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들은 못 나가지만은 기도하고. 왜? 기도의 엉덩이니까. 그렇죠? 다리 역할하듯이 쫙.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 입을 보고, 야, 너 계속 먹기만 하고 네가 제일 큰 보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닌 소리예요. 손이 움직이려 하면은 입이 들어가야 돼, 음식이.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관계 무슨 말인지 알죠? 생명관계. 모든 것을 신경세포, 뼈마디, 골수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관계. 그리고요 생명관계는요 어디가 하나 툭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피들이요 순간적으로 확 모이는 거예요. 왜? 도우려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확 모이는 거예요. 빨리 영적으로 방패막이를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또 건들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생명관계예요. 에베소서 4장 오늘 아까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불러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분량으로 세움을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직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심부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게 나온다.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시는가 본데 그렇죠? 찔리죠, 그렇죠? 회개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최고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최전방에 계시는 거예요. 최전방. 사단과의 최전방에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무릎을 꿇고 앞에서 제단 앞에서 뭐요? 성도님들의 이름과 중자분들 이름 하나하나 렘넌트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렇죠? 저도 좀 찔릴 때 있지만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 목사. 신명기 21장 5절에 목사에게는요, 예배권과 축복권과 마지막으로 판결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판결권이 있어가지고 치리했다니까요. 요즘에는 안 하죠. 너무 은혜 시대가. 60년대, 70년대는요, 실제로 치리했다니까. 청바지 입고 오죠? 치리! 일주일 동안 근신! 하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깨갱하고 갑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치리 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절대 그 하나님이요, 그 중심 안 쓰십니다. 목사, 신명기 21장 5절.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 3장 7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장로 있잖아요. 엘든. 그래서 평신도의 대표 되시는 분입니다. 평신도의 대표 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에게 평신도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목사님 평신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대신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평신도들에게 정확히 잘 이렇게 전달하고. 출애굽기 18장 또 욕할까 싶었어.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백성을 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일일이 다 가서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일일이 그 200만 그 여자 남자 다 합쳐가지고 애들 값이 200만인데 장정들만 60만인데 언제 가가지고 그거 시비 붙고 이렇게 하는 것들 싸우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판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령들 즉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100부장 100명에 있는 그 시비거리들 네가 알아서 딱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지도해라. 이렇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디도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장로를 세울 때에 어떤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라라는 말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져갑니다. 우리 단체,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장로고시 패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11조와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지키시는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수훈련, 팀 합수훈련까지 다녀오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유동성 있게 조금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무흠인데 요즘에 깎였죠. 5년 무흠으로. 5년 동안 그 교회에 섬기면서 무흠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올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FM이랄까요? 총회법에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아시고 권사님을 세울 때는 권사님도 기름 부음입니다. 아시죠? 장로도 기름 부음이지만 권사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 안수집사, 장립집사 기름 부음이에요. 대신에 이제 장립집사라는 말은 안수집사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집사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7절 보면 이제 그 7집사 세울 때에 그 나오는 거 성령과 지식에 충만한 사람 세울 때에 행정을 맡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안수집사와 권사님들 하시는 부분이죠. 장로님도 또 하시지만, 요거는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권사. 권사님도 세우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사, 보통 신방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밤에 상번제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상번제, 번제에서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할 때 구역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회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저녁 타임 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걸 저는 새생명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저 오철 목사 성경교회. 매일마다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지고 5, 6분이 매일마다 모여서 30분, 1시간 밤에 기도하시고 그래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까지도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부분들 봅니다. 집사, 이거는 다음에 하시고. 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특징. 안디옥 교회의 특징. 요것을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렸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로서의 최초 교회가 되겠고 최초의 선교 팀이 13장 1절에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감히 그 시대 때는 상상도 못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신 겁니다. 이방인 선교,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불신자 전도, 불신자 선교로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이 여러분 불신 선교, 불신자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교회.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집중했고 정확히 그것을 개인화시켜서 집중해서 파송했던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락방 교회에서는 다락방 교회도 물론 맞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 교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물론 복음 집중 맞죠. 그 자체로서 탄생된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된 부분 아닙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낼 만큼 경제의 복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축복. 다른 교회들은 다 가난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미자립이 있을 때에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그렇죠? 복음으로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세계 선교 문을 확 열어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절에 돈 많이 까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표현이 조금 그렇나?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생명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종교 생활 하다가 완전히 한계.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산과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올인하는 부분이네요.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히려 부조를 보내줄 정도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영 가난한 교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데반에 흩어진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에 흩어진 일로 인해서 주의 종 제사장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만 남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ICC 주석에 의하면은 3천 제자와 5천 제자 합쳐가지고 8천 명. 그래가지고 더하기 애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합해가지고 약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교회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난한 거야. 예, 주의 종만 이렇게 있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정자들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다. 오히려 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진짜 미자립 개척 교회를 정말로 눈물로써 저들을 돕고 미자립 개척 교회를 돕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 문을 닫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진짜 마음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3년을 가정에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1년을 개척을 해봤는데 그 3년 이후에 건물을 얻어서 1년을 개척해봤어요. 건물 얻어서. 근데 건물 얻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그거 문을 닫을 때에 그 마음은요.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이거 저기 중앙동인가 중앙동이 아니고 저기 문 닫는 그런 데 보면요. 시내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개척 교회를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 2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이건 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고 다 받았고 다 해결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결론 난 사람들. 그 다음에 근본, 기본, 기초를 반드시 그 영적 상태가 근본, 기본, 기초로서 딱 무장되는 사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노스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따르는 사람다,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크리스티, 아노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티아노스, 아노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 가이사리아노스 이렇게 이제. 가이사 황제를 따르는 사람, 추종한다 뭐 이런 뜻인데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상소하면서 네가 이제 조금 낮은 지식 가지고 나를 뭐 이렇게 혼란하게 한다 뭐 할 때 이제 고를 때 26장 28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냥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 그래서 홍 목사님이 우리 힘찬 전사님하고 석 달, 넉 달 전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그 명부의 시스템을 앱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명세서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냐, 기록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면은 집사님의 고향, 주소,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 가족 관계, 그다음에 이제 뭐 훈련 정도, 훈련 받은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도 제목,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딱 해 가지고 신방이나 다락방 가기 전에 딱 보면은 이분은 전도 대상장이 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로 불신자 밭을 보는 겁니다. 세 가족 봤을 때 불신자 밭을 보는 거예요. 고래에서 관계를 통해서 파고드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역할을 잘 헌신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나와서 찾은 거예요. 예, 찾아서 그렇죠? 예. 두 번째, 성막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대면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하는데, 여러분들 비대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어떤 관습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 그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 받고 서로 복음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교회가 힘을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안디옥 교회 같은 복음 집중 사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복음 집중 사역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초동부에 적용해서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홈스테이, 그러니까 미션홈을 이제 시작을 해서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 명 와서 자면서 이렇게 좀 복음 정리하고, 또 랩런트 대회 때 한 명 또 불러서 또 메시지 같이 보고 또 포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는 거 힘들게 하니까 아이들 부모님들이요 교회 안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집으로는 보내세요. 그래서 집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복음 집중.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복음이 뭐냐? 요거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의외로 몰라요. 복음이 뭐냐 이러면 몰라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역시도 제가 새가족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교회로 오기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교회의 평일에 새가족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평일에. EBS라는 말은 개인 양육 사역자를 말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EBS 요원이 교회에 얼마만큼 포진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이 말은 표현이 좀 그런데, 교회의 부흥의 성취와 이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셔서 크게 세계 선교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이 쓰임 받을 교회는 EBS 요원. 이 부분을 개인 양육 사역자, 다락방 뛸 수 있는 사역자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락방 받는 사람 말고 다락방을 실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한 명 우리 교회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결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초점을 두고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교회가 개인화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드림팀이라니까요. 드림팀. 안 맞아. 구레네 사람, 왕의 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구레네 사람 찌질이도 있고, 막 이러는데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5인 1조가 되어서 세계 선교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니까.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시죠.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내가 부자인데 한 하인이 도둑짓을 해가지고 가서 잡혔어. 감옥에 갔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종하고 복음 받고 복음 개인화돼가지고 돌아왔어. 돌아가면서 바울이 편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받아줘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계속 하면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하나님 쓰임받는 오네시모를. 왜? 복음이 개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는,
진짜 예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다 복음 개인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예수 복음 때문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예수 복음 때문에 내 전 재산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골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가봤어요. 제주도로. 젊은 목회자들 진짜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바다 훈련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신앙 훈련을 굉장히 시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저는. 두 번째,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는요 반드시 미자립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미자립을 해결합니다. 이 미자립 상태에 우리가 늘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 없으면 내가 허전하고 사람 있으면 좋고, 이런 거요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왜? 귀하니까. 왜? 우리 자식이고, 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니면 인사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친척 집에 갔는데 멍하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죠. 네가 내 친척이니까, 피를 나는 형제니까 반가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반가운 사이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멍뚱멍뚱하게 한 거야. 새 가족이 와도 새가 왔는지 오는갑다. 가는갑다. 이거는요, 이거 절대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생명관계.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의 흐름을 안디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싹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바른 교회관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른 교회관이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에서보, 두사빌라 이래가지고 7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부터 하셨어요. 네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이단을 막고 너는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발람의 교회를 따라서 음행을 한 거예요. 발람의 교회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회개라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회개도.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회를 따라서 이렇게 음행하고 이렇게 가지고 쉽게 말해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 그러니까 이제 그 갈멜산 전투에 누구야? 이세벨 있잖아요. 아합 마누라. 그 우상 가져와 가지고 또 이제 음행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대교회는 뜻은 네가 살아있다 하나 실제로는 죽고 있다는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받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뜻을 가진 사대교회지만은 실제로 죽고 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죠. 빌라델비아는 아주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가난한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했고,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잘 아듯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로 들어 먹으리라. 이 말씀 영접할 때 그렇죠. 그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붙이지 말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권세로 너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각 소아시아 교회에 바울이 세운 그 7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마지막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그 7교회가 바로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가지의 모델로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교회는 세팅되어 있어요. 다 그런 종류가요 7교회의 테두리에서 딱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법적으로 잘해요. 막 운동도 잘하고요. 막 옳고 그런 거 막 이런 거 막 하고요. 이런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서로 만나면 맹세면서. 어떤 교회는요 막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 뒤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교하고요. 이단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들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CVDIP는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실현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본 교회예요. 언약의 성취를. 그다음 먼저 가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끝냈잖아요. 그다음 먼저 누렸잖아요. 먼저 누린 교회, 먼저 정복한 교회, 먼저 성취를 본 교회. 저는 안디옥 교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을 다 같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언약을 함께 나누고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을 또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고 또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한 지체 사상, 한 몸인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교회관을 가진 그런 제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참된 사명,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를 또 키우는 교회, 정말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